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12명의 사도로 시작해서 5천 종족까지 가는 여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실제로 전도하실 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실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나 이 치유는 아주 성경적인 또 복음적인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치유입니까? 우리의 근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이 치유, 그럼 제일 먼저 바울을 통해서 한 치유가 뭐냐? 환경 치유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우상,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신전이죠. 그걸 통해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봤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걸 꺾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캠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캠프를 인도하면 안 돼요. 그 기도에 이 완전히 인도를 받은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 지역의 역사는 그 흑암이 줄기를 찾아서 꺾은 겁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무속인 박수엘루마, 그걸 단판에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정치인이 정말 복음 들으면요, 이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이 안산 지역에 정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복음 들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모든 상권, 지역의 문화를 이 점쟁이가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바울이 꺾은 거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이 그 여종에게서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와. 쉽게 말하면 장사가 안 돼. 주인이 그걸 알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서 고소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 간 겁니다, 바울이. 근데 실제 그때부터 빌립보에는 복음화되기 시작했어요. 희한한 일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문이 열렸는데, 첫 번째가 빌립보,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 그 다음 고린도, 이렇게 쭉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갈 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에베소로 갈 때는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빌립보에서도 핍박을 받았죠. 그거는 근데 감옥에 간 거고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아주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하여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막 죽이려 합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니죠.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잠깐 피신한 게 아덴에 갔어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욱더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테네 중심에 철학 사상을 논쟁하고,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바울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니까요. 거기서 논쟁을 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 듣고 신기하네, 좋은 말이네, 다음에 또 들어볼게, 이 정도지 실제 전도가 안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전도 실패한 데는 여러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덴에 잠깐 있을 때. 근데 이게 바울에게는 굉장한 발판이 됐어요. 그래 고린도로 왔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요. 바울이 얼마만큼 갱신을 했냐. 내가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이런 시간표가 왔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전도 운동할 생명건 제자를 딱 부신 거예요.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하고 딱 만났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생긴 겁니다. 시너지 효과. 그 살리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제자들이, 생명건 전도 제자들이 그때 이 바울에게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이라도 내놓겠다, 이런 제자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요, 그 신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전 중심으로 모든 상권, 정치, 교육, 문화 전부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는 그 여신을 섬기는, 거기 이제 최고의 그 예식이 뭐냐, 맨 위의 예식이 뭐냐, 거기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창녀인데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요, 얼마나 흑암인지 몰라요. 거기서 나오는,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시장에 다 팔아낸 거예요. 시장에 그런 고기들이 쫙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논쟁을 피는 거죠.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게 바꿀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화를.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 2년, 고린도에서 2년 머물고 에베소로 간 겁니다. 석 달을 머물면서. 그래 에베소에는 2년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에베소는 더 합니다. 에베소는 거기는 마술하는 사람 시작해서 우상 숭배하죠. 극치로. 거기는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따로 제자만 모아서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에바브로.
그 사람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딱 세웠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향이 골로새예요. 그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 에바브로는 히엘라볼리, 그래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세 군데, 골로새를 포함해 세 군데 교회를 세웠죠. 이런 제자들이 막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지역의 흑암을 꺾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불치병,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치유하는 거죠. 후대를 치유할 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특징이 딱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사도행전 18장 4절에, 예배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가지고 후대를 치유한 겁니다. 사실은 유대인이 안식일을 꼭 지켰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은 사실은 뭐냐면 금요일부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 토, 일, 주일, 이게 완전 집중입니다. 복음만 딱 빼서 그렇지. 우리가 후대를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 후대 치유하려면요, 금, 토, 일 시대에 놓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후대 치유한다면은 미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성경의 바울의 여정 속에 치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집중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집중. 그 집중,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신 가장 큰 비밀, 축복인데요, 이 집중이 딱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왜 에덴의 동산 중앙에다 심었냐? 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우리 언약의, 우리 삶의 중심이 어디에 되느냐? 그게 언약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딱 언약이어야 돼요. 그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가 가장 중심이어야 돼요. 우선이어야 된다니까. 이게 딱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단이 흔든 거죠. 예. 그 어떻게 흔들었냐? 예. 하와가 뭘 놓친 거예요? 중심을 놓친 거예요. 예. 그 집중이 딱 안 되는. 그러니까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벌써 이게 그걸 사단이 알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틈을 탄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걸 깨뜨려 버린 거죠.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한다, 이거는 벌써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3단체의 전략이 네피림인데요. 네피림은 결국은 접신운동입니다. 우리가 집중을 회복하면은 치유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결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또 주무시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이거 해야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미션홈에서는 밤에 꼭 같이
기도첩 영상 메시지 듣기로 녹취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란 거지. 그러면서 천천히 호흡하고 기도해야 돼. 얘가 안 되면요 치유가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와가지고 그것도 저 뒤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다가 그러고 예배 드렸다고 가죠.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어느 날에는 이제 교회 안 오는 사태 벌어집니다. 많이 견디신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전부 이제 껍데기죠.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메시지 들으셔야 된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아랫배에 딱 중심을 두고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길게 내뱉고 이러면서 기도가 될 정도로 편안하게 이게 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서도 피곤하지 않다니까. 이건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 조홍수 성도 왔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너무 힘든 간 전체가 막 굳어가는 병이란 말이에요. 알코올 중 얼굴 까맣잖아요. 그런 분들 살 수 있겠냐? 살 수 있습니다. 살겠다고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뭐 해야 되냐? 가서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지 말라니까 처음부터 사역을. 그게 아니고 완전히 매일 시스템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호흡하는 게 개인화될 때 그 사람 치유됩니다. 완전히 그 구원의 길 성경 구절 30개에 각인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천천히 들이쉬고 길게 내뱉고 하면서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이 이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줘야 돼요. 단번에 안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뇌가 살고 몸이 살고 영혼 살아납니다. 그게 단번에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는 순간 전신의 신경세포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못 일어나요. 성전미음은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근데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뛰어갔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복음 들은 사람이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천천히 영이 살고 몸이 살고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눈에 안 보이는 병이 더 무섭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아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병이 있다니까. 그리고 가문에 내려온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병. 그래서 여러분 들으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뱉을 때는 모든 흑암, 불신앙, 독서, 병마, 무기력, 가난, 질병 떠나가게 하옵소서. 내뱉으면서 천천히. 그래서 우리는 치유. 그런 한 사람이 치유되면요, 이 부곡동에 많은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재앙을 치유하는, 그리고 환경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치유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계속 주께서 주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삶 집중 하시면서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3세팅이 됩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이정, 안테나 딱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니까. 두 생명성 아시죠? 호흡기도 계속 누리면서 살리는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캠프에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오촌종족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